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깔달기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목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제가 예화를 몇 번 들었던 예화인데요. 가수 민혜경 씨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내 것일까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시작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 내 혈통,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내 이름도 내가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성장해서 알고 보니까 내 이름이 승용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압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내 이름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갈 능력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디가 복된 길인지, 어디가 진리의 길인지, 어디가 가치 있는 길인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목축에 익숙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살펴보았죠. 10절까지 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꾼의 차이점은 뭘까요? 선한 목자와 싹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싹꾼은 어떻습니까? 양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의 공격을 받으면 그 맹수들과 맞서 싸웁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맞서 싸웁니다. 왜요? 선한 목자는 언제나 양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양을 사랑하거든요. 양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싹꾼은 어떻습니까? 맹수가 공격해오면 도망쳐버립니다. 왜요?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맹수에 의해서 양들이 물어 뜯기든지 양들이 죽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싹꾼은 자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면 반대를 이야기한다면 악한 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악한 목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싹꾼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싹꾼은 돈을 목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이게 싹꾼입니다. 싹꾼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면 도망쳐버립니다. 싹꾼은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양이 죽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 품삯만 받으면 된다. 내 품삯만 받으면 된다. 이것이 싹꾼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진짜 선한 목자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깊이 압니다. 양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선한 목자는 양에 대해서 깊이 안다. 여기서 내가 알고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말인데 자, 이 말은 이해한다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것, 이것을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양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 이것을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깊이 압니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양에 대해서 깊이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를 할지라도 모르는 거 많아요. 모르는 거 많습니다. 한 빛을 이어받고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모르는 거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몰라요.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 말했지? 내가 미쳤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참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키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아이의 습관이 어떻고, 이 아이의 버릇이 어떻고, 이 아이의 표정만 봐도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뭐가 지금 아프구나, 이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존재가 바로 엄마예요. 어머니예요. 왜요? 낳아서 길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짓기 전부터 알았다.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 자, 이만큼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장점도 알고 나의 단점도 알고 나의 허물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기도 제목도 알고 내 소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 작가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일본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일본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했던 그 상황을 실화를 소설처럼 꾸민 이야기, 이게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침묵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너희가 십자가 좋아하지?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십자가에서 죽어봐라. 그러면서 이들이 십자가를 어디에 세워놓았느냐면 바다에 세워놨습니다. 조수간만에 차가 있어가지고 썰물 때가 되면 바다에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갯벌이 드러나죠. 거기다가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맵니다. 조건을 하나 내세워요. 언제든지 예수 안 믿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묶어둡니다. 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점점점 들어와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점점점 턱 밑에까지 와요. 점점점 이제는 숨이 막힙니다.
고통스럽게 죽이는 십자가형을 처형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잠자코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면,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의 고통당하는 걸 바라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겁이 날까, 얼마나 숨이 막힐까.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당해봐야 돼요. 당해봐야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은혜를 깨닫고 쓴 책이 바로 침묵이라는 책. 그래서 제목이 침묵인 것 같아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함으로 나에 대해서 깊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해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나엘이 뭐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 묵상하는 것,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49절 말씀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을까? 이는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가셔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수가성 여인의 과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현재의 모습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그 이야기를 듣자 수가성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과거를 알고 어떻게 내 현재의 모습을 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몰라서 찾으신 게 아니죠.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다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세요. 38년 동안 병을 앓던 환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연못가에 앉아있는 그 병자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나를 잘 아세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놓다, 두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느냐면 제물로 삼다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저 그냥 버렸다, 내던졌다, 그냥 저 한 곳에 놓아두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물로 삼았다. 제물로. 여러분, 제물로 삼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제물로 삼는 것은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제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시 얻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묵묵히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일 다 하실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수많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상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일순간에 싹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을 어떤 일에만 사용하셨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만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직 양들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양의 우리를 지금 여기서는 가리키는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품에 들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자, 그런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라고 말을 했죠. 자, 이런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 그래서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양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사역자들을 세워가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 품에 들지 않냐 그런 양들. 또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우리는 잃은 양이라고 쉽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들을 찾아 나서는데 이게 바로 선한 목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가서 처음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만 해도 바울은 원칙이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해요. 거기서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를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바울을 비방합니다. 자, 그러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 바울의 옷을 털어버렸어요. 옷을 털어버리면서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터인데, 그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아직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따를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양떼들이 이곳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잃은 양 하나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 분이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 분이세요. 한 마리의 양, 99마리에 비하면 보잘것 없어요. 그까짓 거 한 마리 없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까짓 것 한 마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데미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40년 벨기에의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데미안은 이 부모님 밑에서 신앙으로 성장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 하와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에 가보니까 이 하와이 옆에 하와이 그 군도에 몰로카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소록도와 같은 섬이었다.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몰려 사는 그런 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미안 선교사가 내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병 환자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는데 이 몰로카이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데미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들의 심정도 알 수도 없고 그 애환도 알 수 없고 또 건강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약 10년간을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사람도 데미안에게 붙여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10년 동안 선교했는데 안 되면 포기할 때쯤 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했는데 한 영혼도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데미안이 이제 그만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나병이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왜요? 나병 환자가 되면 저들이 나를 받아줄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면. 그러던 가운데 1885년 이 데미안도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나병 환자들이 데미안 선교사를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16년간 1600명의 나병 환자를 장사 지냈답니다. 이 장사를 지낼 때도 데미안이 직접 관을 1000개나 만들었대요. 직접 관을 짜고 장사 지내고 이 나병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다가 49세에 사망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걸릴까봐 예배도 못 드리게 했고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데미안은 나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저들이 나를 받아줄 것 같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병에 걸리게 달라고 기도했고 실제 나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미안이 그리했던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찾아오시고 나 같은 거 품어주시고 나 같은 거 섬겨주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늘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아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